할렐루야. 하나님의 기뻐하심으로 예배로 영광 올리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복음의 신실한 은총과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의 제목 같이 나눕니다. 그날 그때에 회복하리라. 아멘. 겨울이 추운 건 당연한데 갑작스럽게 또 추우니까 또 몸을 많이 움츠리게 됩니다. 또 성탄 그러면 눈도 와야 좀 되고 또 그런 기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제 밤부터 눈이 많이 와서 아침에 염려를 많이 했는데 아침에 와보니까 그냥 그 교회 앞마당까지 완전히 눈이 다 없어져 가지고 제가 보지는 못했지만 심정이 가는데 형 집사님이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갖기는 합니다. 맞지요? 형 집사님, 그죠? 요즘 형 집사님이 교회를 이래저래 돌아보셔서 참 감사해요. 이렇게 또 재활용도 다 정리를 해주시고, 이렇게 말씀도 없이 그냥 조용히 다 이렇게 뒤에서 해주시면서 이렇게 살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추운 날씨였을 텐데 이렇게 섬겨주신 분들께 또한 감사를 드리고요. 또 어떻게 보면 이렇게 눈이 오는 날은 또 성탄절에 그 전날에 있었던 오늘따라 유달리 그 옛날 그 새벽송 돌았던 그때가 이렇게 막 떠오릅니다. 시대가 달라지다 보니까 이제는 그런 것도 없어졌어요. 이제 새벽송 하면 민원이 들어가고 소음이 일어난다 해가지고 힘든 시간이었지만 또 제가 교육자 생활을 했을 때까지만 해도 그래도 이 성탄 전날 되면은 이 가정마다 다 다니면서 이렇게 새벽송을 불렀던 그 기억이 지금도 새록새록합니다. 또 교회마다 막 돌다 보니까 막 차끼리 만나고 또 하필이면 또 다 산타복 입고 다니니까 이 차가 그 차 같고 그 차가 이 차 같고 때로는 막 바꿔 탈 수도 있을 것 같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고 또 이렇게 가정들마다 또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 주셔서 이렇게 음식도 먹고 했던 그때 그 추억이 너무나 좋습니다. 이제 시대가 달라져서 디지털 시대라고도 하지만 좀 아날로그 감성이 있을 때가 훨씬 더 좀 인간미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오늘 여러분과 같이 나눌 주님의 말씀도 제목이 그래요. 그날 그때에 회복하리라 라고 했는데 오늘 이 요엘서의 전체적인 구성은 하나님께서 유다 땅에 큰 심판을 내리시는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이 3장으로 압축해서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이 3장밖에 안 되는데 이 안에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와 함께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를 같이 담아서 전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미 1장과 2장에서 보신 바와 같이 메뚜기의 큰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사를 받기를 거절하셨어요. 그들이 아무리 농사를 잘 져갖고 풍년이 거둬들여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풍년이 되었습니다라고 가져올지라도 이미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세상과 우상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지 않으셨기에 너희들의 그 가증한 제사를 내가 받지 아니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사를 받지 않으시려면 재물을 가져오지 못하게 막으시는 건데 그래서 메뚜기 재앙을 내리신 겁니다. 오늘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럼 우리를 버리셨단 말인가 하고 절망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계속하여 주시는 말씀은 그러나 너희가 뜻을 돌이켜 내게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 다시 회복하여 이전보다 훨씬 더 윤택하게 할 것이며 복 있는 자로 내가 너희를 삼으리라. 이렇게 지금 요엘을 통해서 그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보면 다 고난과 시련인데 어떤 사람은 죄값으로 인하여 고난을 겪기도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시련을 주어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과정을 만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교도소에 이제 수감된 모든 이 죄수들을 보면 크게 두 부류로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죄를 지어서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온 사람도 있는데요. 본인이 원해서 그런 건 아닌데 회사가 부도가 나거나 아니면 일하던 것이 갑자기 큰 어려움을 당해서 경제적 사범이 되어서 또한 감옥에 갇히는 그런 사례들도 있습니다. 갑자기 도산이 되거나 파산이 되어서 여기저기 어음을 내놨는데 이걸 막아내질 못하고 하니까 결국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감옥에 가는 사례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병원은 안 그럴까요? 지금처럼 하면 나중에 큰 병에 걸립니다 했는데도 무시하고 하다가 병에 걸리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중환자실로 갑니다. 그런데 때로는 내가 무슨 병이 걸렸는지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그게 병이 도지는 바람에 병원에 입원해서 또 그 치료를 받는 이런 경우들도 있어요.
미리 알고 있었는데 예방 안 하고 있다가 환자가 되는 경우와 모르고 있다가 환자가 되어서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 이게 마치 교도소의 이야기와 거의 흡사하고 유사한 사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도 그래요. 너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 너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벌 주신다라고 수없는 경고와 사인을 하나님 말씀에서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내 고집대로 가다가 결국에 가서 큰 사단을 만나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 후회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순전하게 믿음 생활 잘하고 주의 뜻대로 가다가 때로는 연단과 시련이 올 때가 있어요. 그때가 마치 내 인생의 벼랑 끝과 같고 더 이상 길을 찾지 못하는 것 같고, 주님, 제가 주님 뜻대로 살았는데 왜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하고 원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때 오히려 하나님이 지금 가던 길보다 더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웬만해서는 돌이킬 수 없으니까 큰 어려움을 통하여 방향을 전환시키게 하시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셔서 길을 내는 많은 간증의 증거들도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주의 사람들인데 이들이 주님의 말씀과 율례와 법도를 안 따르다가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그렇게 하면 이방 땅에 내가 다 포로되게 하리라, 너의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이방 사람들이 걷어가게 하시리라. 이렇게 하였더니 오늘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면, 그 이웃하고 있던 그 위에 보면 두로하고 시돈이라고 하는 이방 족속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하나님이 지킨다는 민족이란 그 뜻 안에서 있다 보니 이 나라를 삼키고 싶어도 쉽지가 않았는데요, 하나님이 지금 벌을 내리고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볼 때는 기분이 좋은 겁니다. 야, 저 이스라엘이 망하네, 저 이스라엘이 무너지네 하고 있어서 그걸 보고 좋아하고 즐거워하고, 심지어 그때를 틈타서 더 많은 것을 빼앗아가고 훔쳐가고, 그리고 그들을 인권을 유린하고 학대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자, 그런데 오늘 주님 말씀 3장의 이야기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징벌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속한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혼을 내시고 꾸짖을 수 있는데, 엄한 사람이 와서 꾸짖고 책망할 때는 하나님의 마음이 편치가 않는 겁니다. 혼은 내가 내는 거지 너희가 내는 것이 아니다. 오늘 그걸 보여주는 이야기가 본문에 있습니다.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그 유다 백성들을 끌어다가 막 창기로 팔아버리고, 자기들 물건과 바꿔치기 할도록 막 사람을 노예로 팔아버리고 막 이런 일까지 저지르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한 거예요. 너희들이 행한 그대로 내가 다 보응하리라. 너희들이 행한 대로 내가 징계하리라. 그냥 쉬운 예로 들을게요. 여러분 집 자식이 말을 안 들어갖고 이무자식하고 두드려 때렸어요. 그때 동네 사람이 아이고 이 녀석은 때려도 돼 하고 쥐어 박아요. 그럼 그 사람이 이쁘냔 말이에요. 아니 혼내도 내가 혼내는 거지 왜 엄한 사람이 와서 내 자식을 이래라 저래라 그래요. 그럼 굉장히 속이 상해. 꼭 나를 꾸짖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질 때 불쾌한 감정이 들잖아요. 지금 똑같은 상황이 오늘 이 3장의 스토리입니다. 내 백성은 내가 징계하고 내가 책망할 것인데 어찌 두로와 시돈 너희들이 감히 내 백성들을 꾸짖으려고 하고 내 백성들을 함부로 하려고 하느냐. 너희들이 행한 그대로 내가 다 보응하리라, 갚아주리라. 오늘 이렇게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은 유다 백성들이 징계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또다시 내 자식을 누가 감히 건드려 라고 할 때 그 있잖아요, 자식된 입장에서 막 혼나다가다 나는 주워온 자식인가 보다, 맨날 나는 쥐어받고 혼만 나네. 근데 어느 날 누가 내 자식을 혼내 하고서 한번 소리 한번 딱 쳐주면 그 말이 세상에 천사의 음성 같고 세상에 둘도 없는 보금자리 같고 위로를 얻는 것처럼, 오늘 본문 속에는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따스한 사랑의 메시지가 오늘 담겨있는 이런 전체적인 구성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이 말씀을 나누면서 참 어느 시대나 지도자가 참 중요해요. 당시에도 왕이 있었고 당시에도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있었는데 오늘 요엘서만 해도 나타나지 않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말을 하고 왕의 귀를 달콤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것을 그대로 방치하고 그대로 가다 보니 백성들은 그것이 옳은 줄 알고 눈먼 소경처럼 끌려가서 결국 민족 전체가 어려움을 겪는 이런 낭패를 만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지도자를 만나면 그로 인하여서 백성들의 고통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아직 보지는 않았는데 요즘 그 뭐 서울의 봄인가 이 영화가 굉장히 지금 이렇게 핫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과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오공화국 그 정권 당시 있었던 이 전두환 정권의 그 만행들을 아주 신랄하게 그 9시간의 이야기를 전한다고 하죠. 과거에 드라마로 또 많이 제작되어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알려진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라나는 세대들이 아직 모르는 스토리들로 인하여 아마도 이렇게 신문이나 이렇게 언론에 나온 걸 보니까 적지 않은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아, 우리나라에 이런 역사가 있었어? 뭐 오공화국 때만 그랬을까요? 과거 조선왕조 500년 때는 안 그랬어요. 그때는 더 심했어요. 자기가 왕 되면요, 자기 친족 자식들 형제들 다 죽였잖아요. 자기 왕권 빼앗을까 봐. 치자면 그때가 더 심각했는데, 그래도 이 시대에 나타나는 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이런 어떤 군사독재의 큰 아픔을 겪은 우리 민족의 그 서러운 상황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바른 지도자가 정말 세워져야 되는구나 하는 이런 기도가 있길 축복합니다. 내년에 또 총선이 있지 않습니까? 선거철만 되면 정치인들 되게 바빠져요. 어디 가야 표를 더 얻을 수 있을까? 그리고 딱 표 얻고 나면요, 싹 잊어버리잖아요. 또 4년이라는 시간이 또 흘러야 되고. 그래서 항상 여러분 바르게 잘 뽑고, 참 이 유권자들의 단점이 뭐냐면 뽑고 나면 싹 까먹는다는 거예요. 누구 뽑았는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항상 나라를 위한 기도, 바른 지도자가, 바른 공직자가 세워지길 위한 믿음의 기도, 이렇게 항상 하나님의 간구와 소망 속에서 우리의 삶이 살아있길 바랍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고통받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하시면 하나님 자신과 동일시하면서 오늘 두로와 시돈 땅을 지금 심판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 속에 있습니다. 내 백성은 혼을 내도 내가 내는 거지, 니들이 왜 감히 내 백성들을 건드려? 너희들 내가 그냥 두지 않을 것이다. 너희들 행한 대로 내가 다 갚아주리라. 오늘 이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에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아멘. 오늘 1절에 보니까 그날 곧 그때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에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그날과 그때라는 것은 이 요엘서 전체에서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작하려고 준비하셨던 바로 그날을 의미해 주는 이야기가 오늘 여기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한대요? 다시 돌아오게 한다. 이렇게만 본다면 바벨론 땅에 포로됐던 그 70년간의 그 마지막 시간을 연상하기도 하고, 가깝게는 이들이 고난과 환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이 다시 건지시려고 준비한 바로 그때, 그게 오늘 여기 그날과 그때라는 말을 통해서 주목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키시겠다고 약속하시는 하나님,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있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키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회복시키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회복을 약속하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징벌하고 심판하고 징계하신다고 하니까 하나님은 내치고 버리고 모든 걸 소멸시키는 분이 아니라 돌아오게 하시기 위한 과정이지, 결코 택한 백성들을 이 땅에서 소멸시킨 적은 역사적으로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징벌하시되 완전히 멸하신 것이 아니라 돌아올 수 있도록 길을 여신 하나님, 오늘 그것이 오늘 1절을 통해서 주목하게 됩니다. 그날 그때의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회복을 약속해 주시는 위로의 메시지가 오늘 이 3장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방시켜서 자유를 주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실 바로 그때에 라고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악으로 인하여 나타난 문제들이 뭐예요? 죄는요, 우리 삶 가운데 정말 고통과 슬픔과 절망을 가져다주는 많은 일들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습니다. 가난이 찾아오게 되고 저주를 받게 되고 질병을 받게 되고 때로는 하던 일이 실패로 돌아갈 때가 있고 삶의 괴로움과 두려움으로 온 삶이 피폐되는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이 그 상황에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서 지난주 우리가 마지막 절에도 보신 것처럼 그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고 잡혀가는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 놓여 있을 때, 그들이 크고 두려운 날에 만났을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이야기가 오늘 여기 1절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소망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게 주님의 본뜻이지 우리를 내치거나 버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은 아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사로잡힌 자란 말씀이 있습니다. 사로잡혔다라는 것은 이게 어떻게 보면 내 의지적으로 된 것이 아니라 그 결과적으로 우리가 끌려가는 이런 상황 속에서 묘사된 표현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모든 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끌려갔다는 거예요. 돌아오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요, 끌려가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섭리인데 그 주님의 뜻을 분간하지 못하면 끌려갈 때 하나님을 버리거나 내쳐서 절망에 떨어질 수가 있고요, 돌아올 때는 자기가 잘나고 똑똑해서 돌아온다는 착각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또 한번 하나님의 회복의 이유를 잘 발견하고, 회복하실 때는 주변의 나라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본심을 잘 드러내는 이런 역사들이 오늘 여기서 이제 한 절 한 절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자, 2절로 한 번 더 읽어봅니다. 2절입니다. 시작.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심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나라들 가운데에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아멘. 여기 보니까요, 회복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민족들을 전부 어디로 끌고 왔다고 그랬냐면 여호사밧 골짜기로 불러들여서 거기에서 심판하고 심문하시겠대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너희들이 내 백성을 건들고 나라를 약탈해가고 빼앗은 모든 것에 대한 내가 이제 그 책임을 지금부터 묻겠다, 그 이야기로 오늘 본문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 그날 그때에는 이라고 하는 것은 공의로우신 주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그날 그때에는 공의로운 주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공의로운 주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없다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마치 그들은 이때가 기회다 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더 약탈하고 더 빼앗고 나라를 혼란 속에 빠뜨리게 됐는데, 오늘 여기 2절에서 소개된 이 말씀 속에 지금 여호사밧 골짜기로 불러들였대요. 왜 하필이면 수많은 장소 가운데 여호사밧 골짜기라고 했을까? 역대기서에 보면 남유다 왕 중에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께 참 인정을 받고 칭찬받은 왕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더라라고 이렇게 인정받은 왕입니다. 한 가지 여호사밧 왕이 실수한 게 뭐냐면 아합 왕하고 사돈관계 맺은 거, 이건 정말 잘못한 거예요. 다른 건 정말 다 잘했어요. 하나님께서 칭찬하고 인정 다 하셨는데 한 가지 그거 실수를 했어요. 인간적으로 그렇게 화친을 맺고 사돈 관계를 맺으면 분열됐던 남북 관계가 좀 화목을 이룰 줄 알았죠. 그런데 중심이 주님께 돌아오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화목을 만든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남유다에 바알 종교만 들어오는 큰 우를 범하는 실수를 했지요. 우리나라도 어떻게 하면 이 남북이 좀 통일될 수 있을까? 이 방법 저 방법 다 쓰지만 근본적인 생각의 변화가 없는 한 표면적인 변화는 결코 수포로 돌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북한 개성에다가 개성공단 만들어서 얼마나 많이 쏟아부었어요. 또 저 금강산 관광한다고 해서 거기 또 관광단지 만들어 놓고 얼마나 많이 또 우리가 많은 이 국가적 이 자금을 갖다 쏟아붓지 않았습니까? 또 현대 또 우리 과거 이 정지용 회장 같은 케이스는 소떼를 엄청나게 또 보냈잖아요. 또 차량도 그 소떼만 보냈나요? 그 소실은 차까지 다 줬는데, 근데 결국에 가서는 어떻게 됩니까? 핵 포기하지 않고 공산주의 이념을 가지고 계속 우리를 위협하는 이 상황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억지로 하는 통일은 결코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정말 고레스 왕의 마음을 바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국으로 돌리는 것처럼 저 북한의 김정은의 마음이 백발집도 바뀌어지지 않는 한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중심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나라와 민족으로 세워지는 이 놀라운 역사로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을 소망하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아마 남북이 통일되면요, 전 세계 열강 가운데 뭐 거짓말 조금 더 보태면 거의 손가락 5개 안에 꼽을 정도로 이제 국가의 그 많은 자원들이 풍부해질 겁니다. 북녘 땅에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 가운데 뭐가 있는지 아시죠? 거기에는 지하 자원이 많아요.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 이 남쪽에는 지하 자원은 없는데 하나님이 머리는 똑똑하게 주셨잖아요. 북한은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지하 자원이 그렇게 많이 있어요. 개발을 잘 못한단 말입니다. 재밌는 거는 북한에 이 석유 있는 거 아세요? 석유가 있는데 신기한 것은 어디요? 러시아 지역이죠. 그쪽에서 그 시베리아 지역 인근 지역에서 석유를 빼려고 뽑았는데 석유를 뽑았는데 이 석유가 뭐 갑자기 더 쭉쭉 빠져나가더래. 왜 그런가 봤더니 그 석유가 이쪽이래요. 여기 북한 어디예요? 그 백두산 쪽에 있다 보니까 그거 뺐더니 기름이 다 그쪽으로 흘러가는 걸 알고 기름을 안 뺀대요. 그래서 이거 빼면 안 되겠다 해서, 그러니까 어쨌든 아직 우리가 다 찾지를 못해서 그렇지 남북이 통일되면 좋은 이점들은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제일 심각한 것은 지금 이념입니다. 이념. 절대로 공산주의로 통일돼서는 안 되고 민주주의로 통일될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은혜가 또한 우리의 기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때는 더딘 것 같아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된다. 오늘 이것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여호사밧 왕 이야기를 하다 잠깐 여기로 이야기했지만 오늘 여호사밧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여서 그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주변의 나라들을 하나님이 다 막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 때 그 유다 땅이 굉장히 번영하고 강성한 나라가 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큰 승리를 이뤘다 하여서 여호사밧 골짜기라는 것으로 한 장소를 선정하여서 그것을 인정할 만큼 그를 기억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 본문의 이야기가 이렇게 연결이 돼요. 요엘이 지금 이야기하던 것은 하나님께서 대적과 싸워 승리하게 하셨던 바로 그 장소, 여호와의 골짜기로 그들을 다 불러들여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너희들의 죄, 너희들의 악함, 너희들의 불의함을 여기서 내가 다 심판하리라. 오늘 그렇게 오늘 말씀하는 것을 본문에서 봅니다. 여기 만국이란 말이 나오죠. 만국은 지금 선면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던, 오늘 본문에는 나라가 지칭되어 있어요.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사방에 여기 보면 이제 블레셋에 속한 자즈라라고 지금 이렇게 지금 지칭하고 있는데요. 하나같이 지금 유다를 힘들게 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한 번에 다 이제 징벌하시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한 죄들을 낱낱이 이제 지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3절을 보십시오. 3절 시작. 또 제비 뽑아 내 백성을 끌어가서 소년을 기생과 바꾸고 또 소녀를 술과 바꾸어 마셨음이니라. 아멘. 여기 3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행한 죄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지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소년을 기생과 바꿨다고 했고 소녀들을 술과 바꿨다는 것은 그들의 향락과 그들의 쾌락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질로 볼모로 잡아다가 노예로 팔아버리고 인신매매를 하고 온갖 악행을 저질렀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내 택한 백성들을 마치 전리품처럼 취급한 너희들 그 행동 그대로 내가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이 말씀을 지금 하신 겁니다. 소년들을 기생에게 보내고 환락의 밤을 보내게 만들고 그것으로 돈으로 대가를 지불받고 인간이 해서는 안 될 가장 못된 짓들을 다 저지른 것이 당시 시대적 상황의 모습입니다. 과거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그래요. 어느 나라, 어느 민족, 어느 종족이 되었건 심지어 어렵게 사는 후진국이라 할지라도 인권 자체는 하나님께서 정한 원리요 섭리이기 때문에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 신앙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제대로 믿고 신앙하게 되면요, 우리가 왜 선교해야 되고 미개한 민족들까지 왜 그 영혼이 귀한가를 알고 복음 전하는 은혜를 우리가 결코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만의 모습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놓치지 않는 믿음의 지혜가 살아있길 바랍니다. 유대인들이 실수한 게 그거예요. 선민의식에 빠져 있다 보니까 다른 이방 족속들은 다 버리고 내친 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뭐랍니까? 저들도 내 백성이고 그들도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하실 큰 그림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통하여 이 복음이 열방에 다 증거되게 하였고, 그 복음을 듣고 영접한 나라와 민족들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서 다 강성하게 세워진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오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았기에 어느 한 사람이라도 존귀함을 받는다는 건 지극히 옳은 것이요,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성경적 원리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직도 전 세계적으로 이 인종차별이라는 게 여전히 존재해요. 유럽도 마찬가지지만 이 미국도 그렇고요. 우리나라는 또 안 그런가요? 이제 우리나라가 좀 살만하니까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와서 사는 사람들을 또 함부로 하는 사례들이 자꾸 요즘 나타나니까 이건 역시 우리도 참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부끄러운 행동들 아닙니까? 우리도 이 다른 유럽 사람들로 인하여서 인종에 대한 차별로 많은 어려움과 힘든 시간을 보내놓고도 또 우리가 그런 일들을 저지르고 있다는 건 정말 이거는 무지하고 어리석은 자들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과거 여러 번 17세기부터 19세기까지 제일 많이 횡행됐던 것이 전쟁을 통해서 나라를 정복하면 그 나라 백성들은 노예로 다 팔아버리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이 노예제도라는 것 때문에 인간의 존엄성이 말살되고 상당한 어려움, 특히 이 피부색이 검다는 이유로 인하여서 학대를 받았던 그 과거의 역사들을 보면 정말 가슴 아픈 일들이 너무 많았다는 것입니다. 가난도 서러운데 인권이 유린당하고 무시당할 때 오는 그 고통은 이 육체적인, 이 표면적인 육체의 힘듦보다 내면적인 고통은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나보다 약자에 대한 배려와 돌봄은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든지 복음의 원리에서 바르게 간직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도 마음속에 담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로와 시돈, 이 블레셋 사방에 있는 이 자들이 무슨 행동을 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함부로 했다니까요. 그래서 당시에 이렇게 취한 행동은 곧 하나님 편에서 본다면 하나님에 대한 모욕적인 행동과 다를 바가 없었기에 오늘 이 말씀이 그대로 소개되어 있지 않습니까? 4절에 보십시오.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사방아,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라고 표현해요. 너희들이 지금 나한테 보복하는 거냐? 하나님께서 지금 백성들을 향한 걸 누구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 스스로에게 받고 계신 거예요. 니들이 나랑 무슨 억하심정이 있다고 나한테 감히 이럴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럴까? 우리가 감히 어찌 하나님께 그렇겠습니까? 저 백성들을 그랬죠.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곧 나니라. 하나님은 지금 이걸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 속에 속했다는 게 왜 귀한가?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이 크신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 삶 속에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기에 때로는 매도드실 때도 있고요, 때로는 끌어안으실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보여주실 때도 있고, 쳐다보지 않으면 강제로 보게 하실 때도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영적 감각이 둔해지지 않도록 힘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3절부터 8절까지 쭉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심판하시려고 했는지 그 의도가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을 심판하신다고 했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방해하는 자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세요. 또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하나님께 도전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가 오늘 8절까지의 이야기의 뼈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오늘 이것이 이 시대는 안 그럴까요? 주의 백성들을 대적하고 함부로 하고 또 주의 백성들을 모욕하고 멸시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겠다는 의미를 당시 구약시대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나 크게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믿음의 자리에서 소망을 잃지 말고 신실한 주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메시지가 7절에서 8절 두 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7절로 8절 봅니다. 시작. 보라, 내가 그들을 너희가 팔아 이르게 한 곳에서 일으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행한 것을 너희 머리에 돌려서 너희 자녀를 유다 자손의 손에 팔리니 그들은 다시 먼 나라 스바 사람에게 팔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지금 오늘 이 말씀이 한마디로 정의하면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 분명한 영적 원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너희들이 내 백성들에게 한 그대로 내가 너에게 행할 것이며 너희 자녀들이 이렇게 팔림을 당할 것이고 먼 저 시돈 땅에 스바 사람들에게까지 그들을 내가 다 팔아버리게 만들 것이니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한 행동이 결코 옳지 않다는 걸 너희가 뼈저리게 느끼게 내가 해주리라. 그래서 7절에 거기 후반절에 보시면 너희가 행한 것을 너희의 머리에 돌린다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 말을 바꾸면 너희가 심은 대로 거두게 될 것이다. 너희가 뿌린 대로 열매 맺을 것이고 너희 행한 대로 내가 다 보응할 것이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증거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콩 심은 데 콩 난다고 했어요. 팥 심은 데 팥 난다고 했어요. 다른 사람 눈에 눈물 나게 하면 내 눈에선 피눈물 나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이라고 오늘 여기 지금 심판의 메시지가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연적으로 심은 대로 이렇게 콩이 잘 자란다 이것만이 아니고 우리 인생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기도로 심는 모든 것, 자녀를 위한 눈물의 기도, 하나님 앞에 심는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과 헌신은 주님께서 반드시 보응하시는 축복의 열매로 맺는다는 사실을 오늘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베드로가 예수님 지키려고 제사장 말고의 종이었던 말고의 귀를 쳤을 때 예수님께서 그 귀를 다시 붙여주시면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칼을 쓰지 마라. 칼을 쓰면 너도 칼로 망할 것이니라. 그래서 성경의 모든 원리가 구약으로부터 신약까지 심은 대로 거둔다는 복이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우리 기억하는 의미에서 7절로 8절 우리 끝으로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우리가 심는 그대로 열매가 맺는다는 걸 기억하시고 그 고백을 우리의 삶 속에 잘 적용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농부가 봄에 씨를 뿌려도 가을에 맺는 걸 알기 때문에 수고하지 그거 모르면 여러분 그렇게 하겠냔 말이에요. 뜨거운 여름 떼약볕 아래서 가꾸고 돌보고 김을 메고 물을 주고 또 이렇게 그늘도 만들어주고 왜 그 지극정성을 쏟아냅니까? 가을이 되면 풍성한 열매가 맺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신앙은 안 그럴까요? 우리가 시간 남아서 예수 믿습니까?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귀하고 감사하여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영원한 본향 천국에서 여러분을 위하여 상급과 면류관과 여러분의 가문과 후대에 약속하신 그 복이 하나라도 새나가지 않고 그대로 부어주신다는 걸 잊지 마시고 그 은혜가 오늘도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신앙생활 잘한다는 게 뭐예요?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주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끝까지 붙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놓치지 말고 붙들어서 그 역사가 여러분의 것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건 우리 행실만이 아니에요. 입술의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술의 고백이 정말 중요합니다. 축복의 언어를 많이 쓰시길 바랍니다. 자녀에게도 만나는 분들에게도 저주와 험담과 비난과 이간질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언어가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어느 병원 게시판에 붙은 그 글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드린 적이 있습니다. 개에게 물린 사람은 반나절 만에 치료를 받고 집으로 귀가했습니다. 뱀에게 물린 사람은 3일 후에 치료를 잘 받고 귀가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물린 사람은 아직까지 입원 중에 있습니다 라는 말이 있어요. 사람에게 물린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사람이 쫓아가서 입으로 물었을까요? 말로 물어버린 거예요. 말로 사람의 마음속에 상처와 비수를 꽂으면 이게 쉽게 치료가 안 돼요. 오래 갑니다. 다른 건 약 바르면 물론 흉터는 남겠죠. 그런데 회복돼요. 근데 말에 의한 상처는 너무 우리 영혼 깊숙이 박히기 때문에 참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너나 할 것 없이 영혼을 살리는 말, 사람을 세우는 말, 축복의 통로가 되는 언어들을 많이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고맙다, 사랑한다, 수고했어요, 고생했어요, 또 역시 넌 최고야, 당신밖에 없어. 제가 지금 이런 말 했는데 기분 나쁘신 분 계세요?
아니잖아요. 이런 언어는 많이 써도 좋다는 겁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세요. 역시 내 딸이 최고야. 역시 내 딸이 최고야. 역시 우리 아들이 정말 멋있어. 역시 우리 아들이 멋있어.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자녀들에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 말 들었는데 애가 막 갑자기 대들거나 막 그러나 보세요. 에이 또 왜 그래 하면서 속은 좋아가지고 기분 좋아가지고. 그래서 또 만나는 분들에게 그렇게 인사해요. 지난 우리 연세대 동문 목사님들 만났을 때 벌써 지금 뭐 코로나 기간 지나고 이렇게 좀 오랜만에 좀 숙련회란 큰 한 300명 가까이 모였어요. 제가 이렇게 만난 분에 인사합니다. 아이고, 어쩌면 나이 이렇게 거꾸로 드세요. 어쩌면 이렇게 아름다우세요. 아이고, 야 정말 멋있습니다. 그분들이 그냥 밥 먹고 내내 그냥 히 하고 너무 좋아해요. 다 좋아해요. 목사도 똑같고 누구나 다 똑같아요. 칭찬 앞에 그 사람을 더 인정하고 기억하지 흉보고 비난해서 도울 거 없어요. 간혹 그런 분이 있어요. 어쩌면 이렇게 늙었어요. 어쩌면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왔어요. 그 말 들으면요, 그분요 이렇게 왔다가 갑자기 이러고 가요. 이러고 가요. 안 그런데 몸이 그렇게 돼버린다니까. 여러분 같은 말도 축복의 언어를 많이 쓰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두로와 시돈 이 블레셋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뭘 잘못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습게 생각했다니까요. 죄짓고 포로되고 또 하나님께 징계받는다고 하니까 함부로 대했어요. 막 노예로 팔아버리고 막 창기에게 넘겨버리고 막 그들을 인신매매 갖고 그로 막 돈 챙기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그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너희들이 한 대로 너희 후손들 너희 자녀들을 내가 이렇게 해주리라. 오늘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늘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삶 속에서 좋은 것을 심고 복된 것을 열매로 거둘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과 믿음 속에 살아있길 축복합니다. 이제 올해가 한 주간 정도 남았습니다. 열흘 정도 남은 시간 동안 다시 한번 한 해를 잘 돌아보시고 주님 우리의 입술이 축복의 언어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제 입술에 주님으로부터 부어지는 축복의 언어가 많이 새겨지게 하옵소서. 이런 소망의 은혜가 오늘도 살아있길 바랍니다. 만나는 분들을 축복하십시오. 칭찬하십시오. 못하는 거 있고요 허물도 왜 없겠어요. 근데 좋은 점 보고 잘하는 것 보고 인정하고 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까 낮에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그 가수 중에 션이라는 가수 있잖아요. 어느 분은 그래요. 목사님보다 더 목사님 같대. 와 어쩌면 그렇게 칭찬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기부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건요, 결혼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안 싸웠대. 아니 세상에 그게 인간이야? 어떻게 한 번도 안 싸우고 살아요? 살다 보면 싸움도 있을 텐데. 근데 그 아내가 하는 말을 이렇게 인터뷰할 때 봤어요. 뭐 화가 나고 싸울만 하는데 그걸 싸움으로 받질 않는다는 거예요. 다 수용해주고 받아주고 이해해주고 싸움거리가 안 된대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근데 그렇대. 그렇게 한대요. 그러니까 화목을 이룬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살면서 여러분 우리가 조금 더 상대방을 볼 때 그 현이란 분이 어딘가 제가 영상 중에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왜 사람들마다 약함이 없고 부족함이 없고 허물이 없겠어요? 근데 좋은 것만 본대요. 그럼 싸울 필요 없대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근데 여러분 살면서 못하는 것도 있고 부족한 것도 있지만 잘하는 것 보고 그리고 아름다운 거 보고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감사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주님 말씀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너희가 행한 것을 너의 머리에 돌리시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행실도 언어도 하나님 주신 복이 우리 삶 속에 항상 살아있기를 구하는 은혜가 우리 삶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